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 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47장. 수용의 기술을 배워라.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믿음을 상실한다. 때때로 우리는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조차 상실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흔하게 발생한다. 그 현상은 병적인 상태가 지속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결과다. 알코올 중독자 가족을 위한 지침서라는 소책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이치에 어긋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참아주며 그 사람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위에 의해 고통받는 것을 연민의 마음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은 자주 반복되는 그런 부당함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부당한 상황이 흔히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그 부당함이 주는 고통의 크기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깊이 상처를 주는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뼈저린 배신감을 경험한다. 공동 의존자들이 마주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실의 경험은 우리의 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미래에 대한 희망적이고 때때로 이상적이기조차 한 기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우리가 병실에 누워있는 자녀를 볼 때 우리는 아이가 회복될 거라는 희망을 품는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가 알코올이나 마약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면 그런 희망조차 품기가 어려워진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아이의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 결혼식 날 우리는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는 경이로움과 희망들로 가득 차 있었다. 결혼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사랑의 시작이었고 우리가 오랫동안 갈망해 왔던 특별한 일의 시작이었다. 말로 표현되었든 혹은 침묵으로 받아들였든 미래를 향한 꿈과 전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손에 잡힐 듯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자넷 워이티츠는 공동 의존, 최근 떠오르고 있는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각각의 부부들은 서로 다르게 출발하지만 약물에 의존하는 결혼 관계들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이 경험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똑같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결혼할 때 했던 서약을 들여다보자.
대부분의 결혼식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는가? 모든 문제가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당신이 그 질문에 예라고 했다면 당신은 정말 당신이 대답한 대로 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인가? 만약 그 당시에 당신의 미래가 기쁨보다 슬픔으로, 건강보다 아픔으로, 부유함이 아니라 가난함으로 채워지게 될 거라고 당신이 미리 알았다면 당신이 그때 느꼈던 사랑이 그 모든 악조건들을 충분히 견디고 이겨낼 정도로 가치가 있었던 것일까? 당신이 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궁금하다. 당신이 낭만적이라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면 슬픔은 순간이고 기쁨은 영원할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을 통해서도 그 서약이 의미했던 것을 해석했을 수 있다. 결혼이라는 계약은 선한 믿음에서 시작되지만 때늦은 후회와 고민은 아무 의미가 없다. 꿈들은 그곳에 있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잇따른 상실과 실망을 경험하면서도 그 꿈들을 부여잡고 오랫동안 견뎌왔다. 그 꿈들이 진실이라는 바다에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그 꿈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꿋꿋하게 자신의 이상을 갈망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원했던 것도, 계획했던 것도, 요구했던 것도, 희망했던 것도 아니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꿈꿔왔던 것들은 이미 죽었고 다시는 숨쉬지 못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이미 짓밟아 부수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 즉 결혼이나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들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소유했던 사랑 혹은 우리가 꿈꿔왔던 것들을 잃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얼마나 큰 고통을 동반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우리가 하는 어떤 말로도 그러한 상황이 주는 고통과 슬픔을 달랠 길이 없다. 알코올 중독에서 비롯된 것이든 다른 문제에 의한 것이든 자신의 꿈이 파괴되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런 질병은 치명적이다. 그 병은 우리의 가장 고상한 꿈들을 포함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파멸시킨다. 자넷 워이티츠는 약물 의존은 천천히 그러나 철저하게 파괴한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 말은 정말 맞는 말이다. 그 말은 정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진실이다. 꿈만큼이나 더 서서히, 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도 없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상실을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더 많은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배우자가 술을 끊을 때 상황이 변한다. 변화와 관련된 패턴들이 있다. 공동 의존의 특성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끼쳐왔던 부정적인 삶의 방식이 그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 이러한 상실이 긍정적인 변화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상실은 상실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상실했다는 사실이 묘하게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변화의 패턴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실제 상황이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기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찾아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많은 공동 의존자들이 매일 직면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실은 그 존재감이 대단히 크며 끊임없이 지속된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와 상실은 보통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문제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돌보고 걱정하는 사람에 의해 빚어진 것들이다. 우리가 겪는 문제와 상실은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과 이상 상태 혹은 강박장애의 직접적인 결과들이지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동들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리는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의 소나기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변화와 문제를 수용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균형을 계속 상실한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혹은 그것을 언제 기대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 우리의 상황은 늘 끊임없이 변한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상실이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자녀도 혼란을 겪고 배우자나 연인은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고 할부금을 갚지 못해 차를 압류당하고 몇 주 동안 아무도 일하지 않고 집은 엉망진창이고 수중에 돈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상실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고 혹은 서서히 일어날 수도 있다. 자동차와 직업, 집, 돈,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쏟아왔던 사람과의 관계가 상실될 때까지 우리의 삶은 아주 잠시 안정 상태에 머무르기도 한다. 감히 용기를 내어 희망을 품어보지만 꿈은 다시 산산이 부서질 뿐이다. 문제가 마술처럼 정리될 것이라는 환상에 의지해서 어리석게도 우리가 희망을 품었다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산산조각난 희망은 산산조각난 희망일 뿐이다. 실망은 실망일 뿐이다. 잃어버린 꿈은 죽은 것이며 그 꿈은 그저 고통만 가져다 줄 뿐이다.